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 기도를 종이에 적고 그것에 열중하라. 영혼을 정확히 표현하라. 표현 방식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영혼의 상태에만 마음을 기울이라.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그것을 글로 쓰든 말로 하든 기도로 바꾸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 영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자기 검증의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발견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과 죄를 구체적으로 대면하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구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구하라. 구체적인 흠과 죄와 시험과 슬픔을 놓고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지를 직면해야 한다. 기도는 실제 생활에서 나온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 분수에 맞지 않게 성인이라도 되는 듯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실제 모습으로 기도하라. 실제 생활에 두 발을 굳게 디딘 채 기도하라. 기도와 삶에 아무런 괴리가 없는 상태로 기도하라. 기도와 실제 생활 사이에 진정한 연속성이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의 필수 요건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기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기도의 경험 속에서 사라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라도 임하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기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도 없이는 임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그 나라의 도래는 기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영혼의 골격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 잃어버린 단추나 칼이나 우산 등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경박한 태도가 아니라면 성경이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범위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번민에 빠져 마음의 평안이 흔들릴 때 그런 번민에서 건져달라는 간구야말로 믿음이 취하는 형식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의 목적과 사역에 부합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라. 믿음이 있다면 혹시 무엇을 구하고 당장 얻지 못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마음에 오래 품고 지내기에 어렵거나 무거운 문제라고 해서 다시 거둬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 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실제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적인 생활과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현실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기도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고 그분과 맺어야 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란 구한 것들을 다 받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영혼과 자아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로서 믿음은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의 뿌리이자 보물창고이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전에 했던 기도들을 다 보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떤 포도주를 함께 마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웃음으로 거절하신다고 확신한다. 훌륭한 기도는 구원이 필요한 현실 자체보다도 그 현실에서 구원하시는 분의 존재를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장보다워지고 성숙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에너지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아이처럼 무력하게 매달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약하고 무지하고 온순하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믿음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굴복이고 단순히 기대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행위이다. 우리 개신교는 겸손의 진정한 가치 혹은 겸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상실했다.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에게 겸손이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며 얌전히 있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능력 있는 상태에서 발휘되는 겸손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겸손이다. 어떠한 경험이나 훈련이나 책망을 통해서도 겸손을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영혼의 이야기에는 모험과 도전이 없다. 영적인 나이가 많아져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재난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해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은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다. 아픔과 고뇌가 끝나고 어둠이 사라지면 다시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힘과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기껏 열정으로만 기도했을 뿐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영혼 전부와 자신들의 상황을 온전히 내놓은 적이 없다. 모든 것 아시고 따뜻하게 동정하시는 하나님께 영혼을 활짝 펼쳐본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현실과 온몸으로 맞서본 적이 없다.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다만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들에만 직면했을 뿐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신다면 저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겁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찌 나를 동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슬퍼하며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위로를 바라는 기도는 할지언정 회개의 기도는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름다운 기도, 감동적인 기도, 살아깊은 기도를 원한다. 떨림이나 눈물이 배어있는 기도, 세련됨과 위험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양심의 기도인 철저한 기도, 겸손한 기도는 바라지 않는다. 사실을 중시하는 기도, 새로운 기쁨을 얻고자 하는 기도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비참함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뚫고 나간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환영받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